구약성경 잠언입니다.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797쪽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것은 악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의 말씀들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참으로 나는 누구에게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노라. 하늘에 오르신 이가 누구냐? 혹은 내려가신 이가 누구냐?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신 이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싸신 이가 누구냐? 땅의 모든 것을 굳게 세우신 이가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일 성탄 예배고요. 오늘은 미리 달아놨습니다. 아굴의 그 제목이 간정입니다. 아굴. 이름이 두 자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도 없고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 기록된 것도 없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기에 이런 간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아굴이 그러나 하나님은 발견한 건 맞습니다.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세세히 깨달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구약에서 이 정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름이 아굴입니다.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시대에도 이방인 중에 아주 극소수를 구원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잠언에 기록될 정도로 잠언의 이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엮은 걸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 동쪽 지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 그 박사들과 같이 이 아굴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기대하지 못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이 됐다고 보아지기 힘들죠. 그런데
이방인은 더더욱 힘들습니다. 이방인이다. 참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이건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본문 첫 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짐승 같다. 이런 간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참으로 누구보다도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짐승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짐승 같다. 이걸 이 아굴은 깨달았죠. 짐승은 무엇이 없죠? 깨달음이 없죠. 짐승은 깨달음이 없어요. 난 짐승같이 살았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짐승 같다. 라는 말씀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죄가 더 많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굴의 간증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굴에게 찾아가셨을 때 먼저 보이신 것은 아굴의 죄였구나 하는 걸 보셨습니다. 큰 죄인이라고요. 자기는 아주 많은 죄인이라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라는 걸 보면 이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방인인 아굴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려 하지만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다들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달아 아는 데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짐승 같다. 짐승 같다. 자기 사람인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 나는 어떤 사람보다 짐승 같다.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게 아굴의 간증에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굴은 또 뭐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명철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명철은 깨달음을 말하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게 확실해요. 사람의 명철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라 사람의 명철이 없다. 깨달음이 없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알게 됐죠. 난 깨달음이 명철이 없어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명철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삽니다. 근데 여기에 아굴은 자기에게 명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명철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은 어떻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느냐 하면은 3절에서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이게 여기에서 이방인인 게 더 분명합니다. 지혜를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혜가 어떤 건지 지혜를 얻으라는 건지
또 준다든지 이거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 자기가 지혜를 배워야 하는지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걸 모릅니다. 예배당 다니도 모릅니다. 예. 참 이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분별력입니다. 예. 이렇게 이 아굴은 나는 지혜 배우지 못했다는 말은 이승도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아굴은 이방인입니다. 그때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지혜도 배우지 못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간증하는 걸 보면 아굴은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배운 사람입니다. 예. 세상적으로요. 상당한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지혜라는 단어를 쓸 정도가 되면 상당한 이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혜도 내가 배운 적이 없다.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사람보다 이 아굴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날 사람 지혜가 없다는 거 부끄러워 여기거나 지혜를 얻지 못한 걸 부끄러워 여기거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 모릅니다.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런데 아굴은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분별력이 없다는 말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하냐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게 이방인이죠. 아예 없는 겁니다.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다. 자기가 거룩한 것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면서 뭘 몰랐냐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누군지 난 몰랐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군지 난 모른다. 몰랐다. 그리고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신 분이 누군지 난 몰랐다. 이게 이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자기를 반문하는 겁니다. 나는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신 이가 누군지 모른다. 보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무슨 어떤 가긴 하지만 누구의 주먹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질문을 반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반문하는 겁니다. 물을 옷에 싸신 이가 누구냐?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옷에 싸면 이렇게 딱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물이 웅덩이처럼 가두어진 걸 보게 되거든요. 이쪽 저쪽 바닷물들을 보면서 가두어진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이 이쪽 저쪽에 가두어지게 만든 분이 누군지 난 모른다 말입니다. 몰랐다. 땅의 모든 것을 굳게 정하신 이가 누구냐? 그것도 자기가 몰랐다는 뜻입니다. 나는 땅의 모든 것을 굳게 정하신 이가 누군지 모른다. 땅에 끝이 있는데 바닷물이 범접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바닷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딱 어떤 경계가 있고 그 이상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런 게 훼손돼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거 자기가 몰랐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분의 이름을 몰랐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아들까지도 여기에 아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름은 모르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 하니까 아들에 대해서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못 들었는데 그분을 내가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이랬다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은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그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몰랐다. 우리 이방인 우리들도 몰랐습니다. 아굴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볼 때는 아굴은 세상적으로는 부자였다 이렇게 보아지고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많았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명예를 가졌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씀을 예언자들의 말씀 대하면서 깨닫고 보니 자기 자신이 나는 이를 했다. 나는 큰 죄인이여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명철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고 분별력도 없었고 분별력에 대한 그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에 관한 것 그 지식이 나는 없었다. 원래 난 이랬다. 이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 그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걸 간증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이 말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더라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거기에 이 찌꺼기나 오물이 전혀 없어. 그 말을 간증하고 자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 크게는 이 이물질이 하나도 없어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먹어서 들어서 깨달아서 해가 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해가 될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생명이 자라려면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순수하다 말씀. 여러분 다른 어떤 책도 순수한 거 없습니다. 제가 적어둔 책도 이 순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만큼 제 생각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합니다. 자기들이 더럽고 추하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이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굴 이방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그걸 자기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여러분 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성경에 보면 말씀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세상에 책도 없어지고 세상에 명예도 없어지고 세상에 재산도 없어지고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듯이 이 말씀도 영원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굴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된다는 걸 아굴이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됐다 하는 걸 아굴이 보았기 때문에 이랬겠죠. 예. 자기도 사람들의 이 핍박이나 환난이나 아니면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 보니 하나님이 방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된다. 예.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 내 방패가 되셨다 하는 것을 아굴이 여기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간증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된다는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오늘날은 참 힘들죠. 하나님만 의지한다. 예. 하나님만 신뢰한다. 예.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오로지 하여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오로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아굴은 됐다고 합니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지금 자기는 자기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늦어도 최소한 이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그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가는데,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의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 내일 하면 끝납니다. 준비하세요 했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기적이 아니십니까? 보니까 기적이 있던데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 병원 안에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 안에서. 예. 그 병원을 나가서 그 자연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 병원 안에서 무슨 기적이 있다고 그 아내가 기적을 말하면서 기적이 있으니까 내 남편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보면 그 기적은 얼마든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기적이 있다고요. 예. 사람들은 기적이 없는 줄 압니다. 예.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고 우주선이 다니고 이런 세대에 무슨 기적이 있느냐고 그럽니다. 병원도 이리 많은데 하나님 기적이 뭐 필요하냐고 그럽니다. 병원 많잖아요. 동네도 뭐 지금 엄청 많습니다. 예배당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냐고. 하나님 뭘 신뢰하느냐고. 내 병원 몇 번 가서 내가 지금 이래 오래 사는데 90 몇 살, 96세까지 살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안 해도 의사가 있는데. 그러나 아굴은 자기가 배운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굴도 많은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아니면 대적하는 것을 경험했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다. 이런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간증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아까는 자신에 대한 그 간증이었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구리. 하나님 말씀에 더할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더할 게 없다. 말씀 그대로다 하는 것을 깨달았죠. 오늘날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오늘날 종교인들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데는 기독교인데 하나님 말씀에 안 더하고 더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죠? 아무것도 안 더하고 의식이든 직분이든 말씀이든 아무것도 안 더하고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다 말씀에 없는 거 더해서 또 빼서 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어느 혹은 바꿉니다. 캐톨릭은 뭘 바꿨죠? 고해성사를 해야 죄가 용서된다고 했습니다. 고해성사.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꿨죠. 그 얼마나 큰 정치 세력입니까? 권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캐톨릭 교회입니다. 이 기독교, 이 한국의 기독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의 전통도 간섭도 더하고 수도식이나 또 뭐 수도 예배 또 제삿날이 되면은 절은 안 해도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들이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도 죄 지으면 용서를 구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 생각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사람들에게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고 한 번에 죄를 다 용서해요. 이 아굴이 자기가 이 말씀에는 더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았길래 여기에서 말씀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라. 내 생각이 틀렸더라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달라 보여도 말씀은 진리여서 말씀 그대로 봐라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야. 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아굴이 깨달아.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 책망 보입니까 오늘날? 안 보입니다. 아굴이 본 건 뭐냐면은 어느 때에 책망한다는 걸 보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책망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해도 아무도 책망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십니다. 책망 안 합니다. 언제 책망하느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책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책망한다. 결국 거짓말쟁이지.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었으니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뭡니까? 이 거짓말이라 하니까 여러분 무슨 어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한 것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에서 됐나? 하나님 말씀에서 뺐나? 하나님 말씀을 바꿨나? 이걸로 분별해야 됩니다.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짓말쟁이로 드러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책망하기 전에도 그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굴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에 대한 간증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과 모든 것들에 깨달은 것들을 간증했고, 세 번째는 이 아굴이
이방인 아굴이 구했던 것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아굴은 두 가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은, 하나는 그 죽기 전에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는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했습니다. 헛된 거,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가난도 부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기 전에 이건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고 아굴이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구한 건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죠? 헛된 것은 세상 것들과 죄들을 말합니다. 이걸 아주 멀리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굴은 살면서 무엇이 지긋지긋했겠죠? 헛된 것들과 거짓 것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까? 안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까? 떨어져 나갔나요? 안 떨어져 나갔나요? 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께 이걸 아주 멀리, 이거는 far from 했어요. remove far from me. 나에게서 아주 멀리 옮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헛된 것들, 죄들, 그리고 이런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은 아굴은 뭘 못 깨달았던 거죠? 그 헛된 것과 죄들이 아주 멀리 옮겨진 걸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다릅니다. 아굴의 간증은 우리의 간증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헛된 것들과 거짓말들이 아주 멀리 옮겨졌죠. 영혼에 옮겼다고 그러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겼다 그러죠. 우리의 죄와 죄가들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굴은 그것까지는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은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한 아굴의 이 말 간증보다도 우리는 더 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옮겼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죠? 우리 모든 죄들을 그 동에서가 먼 것 같이 옮겼는데 무슨 방식으로 옮겼죠? 용서입니다. 용서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헛된 것들과 이 거짓말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막 그냥 이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용서했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그 보면서 다 용서했다. 아주 멀리 옮겼다 하는 건 이 아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 죄들하고 이 거짓말들을 다 거짓 것들을 다 말이라고 안 하고 거짓 것들이라고 합니다. 거짓 것들을 다 아주 멀리 옮기시오.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아굴이 간절히 구하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깨닫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를 통해서 아주 많이 주겠습니다. 실제로 옮기는 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때 이 몸에 완전히 없어지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용서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삽니다. 아주 많이 얼마나 지겨웠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죄들하고 여기에 그 거짓 것들을 아주 많이 옮기다. 그래서 여러분 아굴의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헛된 것들과 거짓말들 지금도 그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더 놀랍고 놀라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굴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그는 용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간증한 것 중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알맞다는 게 영어로 컨비니언트, 나에게 편안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알맞은 게 아니고 넉넉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편안하다는 건, 내 몸이 편안하다는 건 넉넉하다는 말이죠. 컨비니언트, 편안한 양식. 그러니까 넉넉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게 왜 말라고 하고 한다고 그 이유로 말하냐면 배가 부르면 부자가 되지 말게 하는 것.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누구냐 라고 말할까 염려됩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잘 살면 좋은 건 줄 알고 그 부자가 되는 것에 몰입을 해서 지금 이 세대까지 살아왔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난하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죠? 도적질한다.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될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방인 아굴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기 원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해하는 돈이 무슨 그런 큰 유익을 줍니까?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 돈이 유익을 얼마나 주지요? 젊을 때는 써보면서 별로 유익을 주는 것으로 여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게 합니까? 병 없이 합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돈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는 하지만 병을 얻게 하거나 오래 살게 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는 겁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내려놓으면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도 이름만 명예지 그게 밥 한 끼나 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이방인 아굴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싫었습니다. 혹시 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할까? 이게 두려웠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굴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의 그 상태는요,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아직 죄의 용서도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예. 우리가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구하지 아니하여도 더하신다. 예. 구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럼 자기 간정을 통해서 그런 그 관계임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굴이 이것까지만 깨달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굴을 사랑했고, 또 아굴을 또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했는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예,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와서, 예,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보배가 하나님이 나오신 생명입니다. 예,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열심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걸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